오늘 읽은 21편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편은 아람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했던, 그리고 왕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4절에 보면, 20편 4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모든 도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프로그램이 많아요. 소원도 있고, 하지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근데 이게 뭡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헌신부터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인데,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한 결과가 뭐냐? 오늘 21편입니다. 그래서 144편은 전쟁 중에 시작하면서 뭐부터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고, 21편은 이제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결국 승리해서 지난주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보셨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의지한 데 있다 그랬어요. 의지하는 데. 그래서 여기 바타으라는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돼 있다. 계속된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뭐냐? 만일 질문한다면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헌신을 결단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끝났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서 사람이 어려울 때는 찾는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았지?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는데 내가 언제 서원 기도를 했지? 이렇게 됩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근데 성경을 보면 뭐 입다도 그렇고 말 그대로 서원한 걸 그대로 다 이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그런 후에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이번에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 승리 때문에 뭐가 터져 나옵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살만하죠. 기분도 좋고. 그런데 왕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왕을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기도도 붙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통 우리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순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어때요? 떡을 만들어 먹는 그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배고프니까 40을 줄였으니까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시거든요. 근데 이기시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역순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역순,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경배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들은 뭡니까? 후차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광야 생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40년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면 제일 초점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이 문제를 신약에서 아주 사단이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먼저 덤빕니다. 거꾸로. 근데 이 문제는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문제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 예수를 믿냐,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후차적인 거 아니냐, 그거는 당장 네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좀 먹고 살만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일단 뒤로 제껴놓고 내 문제, 그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문제에서 다 쓰러져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탐심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 경배의 대상인데 경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7절에 의지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가 계속됐다. 그러면 뭐 하기 전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신뢰와 그다음에 뭘 다짐했습니까? 충성을 다짐했어요. 충성. 무슨 충성이냐 하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전쟁입니다. 언약 성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족속들에게 주겠다는 거, 네 자녀들에게 주겠다. 근데 그 언약을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430년 후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7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사는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열국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릇되게 살아가요. 결국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그런 후에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얘기하실 때 어떤 신비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칩니다. 이건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은혜예요. 전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늘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셨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 감격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늘 평생을 살아도 늘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사랑, 희락, 화평이 이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누굴 보니까요? 저 사람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옛날의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이런 것들이 저 사람 모습 속에 그대로 있는데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합니다. 용서하고 자비, 양선 도와줍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벌어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그 아름다운 그걸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요. 열심히 있는 백성으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는데 나를 자비를 베푸셨는데 나에게 긍휼히 여기셨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데도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양선입니다. 양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종된 자의 자세, 왕이 됐는데도 종이에요.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 무릎 꿇고 있고 변함없어요. 찬송하는데 광야에 있을 때나 도망갈 때나 왕이 됐을 때나 어때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거예요. 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직분을 주시는데 어떻게 언제 주셨어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섬기는 직분을.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이거 왜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충성, 그다음 뭡니까? 온유, 프라우스라는 거는 주인이 생겼다는 게, 주인의 통제를 받는다. 내 감정대로 내 자아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늘 누굴 고민합니까? 주인을 고민해요. 주인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주인, 내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삶에서 뭐가 자꾸 생각이 달라져요.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충성, 온유, 절제하면, 절제는 뭐냐면 마지노선이 있는 게, 말 그대로 진앙에 배쇄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늘 이 정도 선, 얼마든지 내가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한하고 절제하면,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전에는 막 그냥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굉장히 뭐 남들이 봐도 아주 순수한, 아주 심플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이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보인 그 태도가 뭡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뭐 진실한 모습이.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원수에 대한 원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라. 찾아내며 찾아낸다.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낸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원수가 불라 그러잖아요. 조금만 다쳐도 어때요? 가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막 찾아가서 막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고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요. 보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은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맡기고 나는 어떻게 갑니까? 나는 내 삶으로, 종으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묵묵히.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일관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은 그들을 뭐뭐 할 것이다. 계속해서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물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진노로 저희를 삼킨다 또는 불이 저희를 소멸한다. 이 두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삼킨다는 말은 완전히 파괴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파괴하고 철저한 파멸을 말합니다.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도 불이 저희를 소멸한다. 역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소멸한다는 말, 아칼이란 말은 본래 먹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야수가 먹이를 흔적도 없이 먹어치우듯이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될 때까지 완전히 소화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 불이 저희를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야. 악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악인들은 아직 잔존합니다. 그죠? 근데 그 누가 찾아요? 왕이 찾을 겁니다. 왕의 손이 찾을 거고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왕이 노할 때 그들을 풀무불 깔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을 어떻게 해요? 도와줄 겁니다. 왕과 함께 할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 후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으로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게 해다십시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주 철저한 승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이왕 이렇게 전쟁했는데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뭐 완전히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씨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 힘들고 노약자들, 병든 자들, 뒤로 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가서 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대대로 원수가 되리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쳤습니까? 예,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면서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이렇게 동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막 흔들흔들 거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분명한 심판에 대한 그 영향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저희 후손을 땅에서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언제든지 큰 구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은 말로 표현할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깜짝 놀랄 만한 그와 같은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아주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너무나도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찬양해도 마땅한 찬양이에요.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148편 같은데 결론부를 보시면은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전체 천체들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갑니다. 사람까지, 동물, 그다음에 자연 만물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크고 작고 높고 낮고 그 상관없이 가난하고 부하건 그가 병들었든 뭐가 됐든 약한 자든 어린이가 됐든 상관없이 다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근원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148편이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148편을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절 같은 데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이 창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수미 쌍강법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찬양하냐? 그분이 뭐 했습니까? 1절부터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마지막 13절 14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 게 뭡니까? 후차적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느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까? 그거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 부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부분을 뒤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시험을 보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사단은 이 뒷부분을 넘겨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맨 뒤에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후차적으로. 그래서 맨 뒤에 뭘 얘기합니까? 10절에 가서 얘기하거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은
이 문제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제일 앞부분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질문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뒤집은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일 신앙의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1번인데, 근데 그 번은 어떻게 뒷부분에 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 있고,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뭐든.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8장, 7장, 6장 이렇게 하면서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그걸 몰라서 그걸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왜 그래요?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를 설명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강조점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쪽에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 경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기에 내 삶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인 거예요. 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일이, 이것이 해결되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야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조금 먹는 것에 자꾸 치우쳐서 이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겠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다 떠나갔어요. 그죠? 광야의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만나 배추라기를 먹었던 그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장면을 오버랩 시킨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먹였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배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떡을 구하다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거든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겠느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경배, 영광, 이거 예배,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것이 틀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어떻게 해요? 수금을 다루는데 엄청난 달인입니다. 그죠? 10줄 비파를 다루는데 대단해요. 그런데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중에서도 또 똑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왕이 채통놀이고 뭐 그런 거 없이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기뻐 뛰노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법궤 앞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삼천의 성가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삼천 찬양대. 그래가지고 밤새 찬양합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틈을 두지 않고 모든 시간에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그걸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럼 우리 신약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는 내 왜 사냐 말 질문하면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내가 나를 위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찬송하게 한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게 말이 찬송이지 실제는 신앙 고백과 똑같거든요. 주만 신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원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자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잡신하고 어떻게 해요? 동격에 놓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요? 경배를 받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한 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났는데 이미 전쟁은 이겼는데도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 말 그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이길 수 있게 해달라. 바로 그런 내용을 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21편에서는 1절과 마지막 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결론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뭐로 되어 있어요? 주의 힘, 주의 능력. 이게 뭡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약간 틀려도 의미는 똑같이 통하는 겁니다. 이걸 뭡니까? 오직 여호와가 주의 힘으로, 그죠? 주의 능력으로 우리 왕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럼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 돌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시면은 환난 날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괴계가 있냐면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노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완전히 승리하는 걸 말합니다. 사단으로부터의 완벽한 승리. 근데 여기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음모를 꾸몄다고 했는데 하쉐브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완료형으로.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데 완료형입니다. 이미 실패했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거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셔서 이런 악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뭐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새벽 예배마다 하거든요. 왜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근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하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조직신학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입니다. 무슨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싸움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살다가 그냥 미혹되다 그냥 죽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죠?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뭐에 대해 악한 마귀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 구원관도 확실하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땅히 어떻게 전쟁을 하는 전투 군인의 모습이에요. 이 군인이 자기 무장했던 칼을 내려놓고 방패를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시에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군에서 갑자기 그때 북한에서 누가 비행기 타고 넘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비상이 딱 걸렸습니다. 진짜 전쟁 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군대 가면 그 배치가 뭐 옆에 보면 창고 같은 데다가 보통 때는 탄창을 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전쟁도 안 나는데 뭐 그거 뭐 필요 없잖아요. 개인당 7개씩입니다. 근데 진짜 전쟁이 딱 날라고 하니까요. 그 탄창 7개씩 가져가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눌러보고 난리 났어요. 그거 왜냐하면 자기 생명과 직결되니까. 그래가지고 탄화를 다 지급받고 거기다 다 실탄 장전한 겁니다. 그리고 탄창 7개 딱 걸었는데 진짜 전쟁이 날까? 그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군인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늘 깨어 있는 겁니다. 비상대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 무장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내무반에 전투화 신고 뒤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비상 걸리면 우리 주둔지로 가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군인입니다. 군인. 이런 우리 이제 똑같아요. 우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이 군사는 어떻게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지고 자시고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뭐 화살을 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날린 화살이 얼굴에 맞은 격입니다. 그러면 이미 전쟁은 끝난 거고 이겼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철로 역정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개 맹견이 나오잖아요. 맹견. 개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면 되는데 줄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를 못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무섭고 두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괜히 물릴까 봐.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신앙생활하면 힘들다 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돌이킬 수 있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의의 길로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아니에요. 사망이 푸른 초장만 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잔잔한 물가면.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늑대도 있고, 그죠? 다른 저기가 있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목자가 인도하면 꼭 이틀째를 합니다. 목초지에 가면 오늘 먹을 거와 내일 먹을 거를 가서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지나가는데 뭘로 지나가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23편에서 그걸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난도 많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양이고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군사로 깨어 있지만 사실상 싸우는 건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도 여전히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자세입니다. 또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은 결국은 여호와의 당신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의 당신의 능력으로 일어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비의 근거에서 강한 능력으로 언약 백성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높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뿐이지 누가 감히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일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온전하게 높아지기를 바라는 시인의 아주 겸손하고도 진솔한 신앙 고백이 이 구절에 녹여 있는 겁니다. 아주 녹아 있어요. 아주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뭡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구원을 내가 경험하면서 새 노래로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늘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제 살아가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제 우선으로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것이 제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은 부르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자하신 분,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것, 지금까지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와 백성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신 그 하나님, 한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 왕과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파멸의 자리에 던지신 분은 다름 아닌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시인이 마지막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있지만 이 파노라마 같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게, 하나님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근데 하나님 높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인구가 15,000명이라고 그래요, 보통. 근데 300년, 200년 흐르고 300년쯤 돼가지고 로마 기독교 인구가 2천만 명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뭐 지배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그만 어떻게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믿게 된 동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목숨을 가지고 삶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얘기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진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려서부터 전체가 그 박해를 받는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잔인한 고문,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초연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확신했고 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뭐로 복음을 삶으로 드러냈던 겁니다. 삶. 몇 프로예요? 몇 프로도 안 돼요. 0점대, 0점대. 15,000명 정도 되는 불과 소수의 사람들.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뭐로 바꿨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바꾼 겁니까? 아니, 삶으로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한 겁니다. 주님을 찬양한 거에 높인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시대 사람들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습니다. 시편 21편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상적인 상태를 노래한 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의뢰했던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 그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본문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가 승리의 축복으로 귀결된다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영원한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지만, 그렇지만 미래에도 또 다른 일이 일어나나 할지라도 또 이기고 영원히 이길 수 있고, 혹시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그날에는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편은 오늘날 사단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나아가 겸허하게 기도해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간구해야 되고, 다윗은 본시를 통해 이러한 다짐을 하는 다윗처럼 감사와 한위로 어우러진 성공적인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도 지난 시간 우리 주일에도 잠깐 묵상했지만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을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묻는 거예요. 기도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원이에요. 그 아들은 어떤 소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 그죠? 약속이 성취된 이 나라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은 것들이 준 거예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뒤집으려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죠? 생활의 현존, 실존적인 문제에 먼저 가지고 자꾸 우리를 건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40일 줄인 후에 그 문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나중에 시험하는 게 주 하나님 경배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예수님 변함없는 자세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 그죠? 어떤 일 하기 전에 예배, 헌신의 결단, 그다음에 어때? 기도, 일을 진행하는 중에 기도와 도모, 계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끝난 후에 결과가 났을 때도 찬양. 그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본래적인 찬양이에요. 하나님, 저는 원래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찬양 여기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똑같은 자세로 지금과 내가 걸어온 길을 또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같은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이길 수 있도록 똑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잘 자리 잡아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큰 구원, 그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부르는, 나만 부르는 새 노래,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좀 그게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거.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근간에 과거 얘기 말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도와주시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많은 재산을 솔로몬에게 주기보다 뭘 전달합니까? 마지막 유언해 보시면 아비의 하나님을 전달하죠. 아비 하나님. 내가 섬긴 그 하나님을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큰 축복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믿음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